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1980년대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영국 교회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첫째, 페이퍼 크리스천입니다. 서류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류상 그리스도. 서류상으로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별명은 네바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바퀴 그리스도인. 교회를 한 번도 2발로 와보지 아니하고 4바퀴를 이용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 어려서는 유모차를 타고 교회에 다녔고 결혼식 할 때는 웨딩마차를 타고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죽어서 영구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인 이런 외국인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시즌 크리스천의 절기 크리스천, 절기 크리스천. 1년 중에서 중요한 절기만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에만 교회 오는 사람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색지대 크리스찬입니다. 회색지대 크리스찬. 주일날에는 분명히 성경 찬송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6일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경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2 얼굴을 가지고 있고 2 경계선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색지대. 색이 없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는. 4번째가 유명한 매일매일 크리스찬이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구별된 주일날에도 틀림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6일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인가? 이 4가지 중에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여져야 할 신앙의 영역과 보여서는 안 될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손목시계는 보여져야 될 시침을 가리키는 바탕화면이 있죠. 시간과 분과 초를 가리키는 바늘도 필요하지만 그 내면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도 있고 태엽을 감는 기계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계 내부를 갖추었어도 시간과 분이나 초에 바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보석의 시계 바늘을 갖추었어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이 정밀하지 않으면 시계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감당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 존재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던지고 받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지막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다른 서신들처럼 분명하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서두에 밝히고 있지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겹쳐지게 하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수신자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서신서, 편지,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저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본문에 쓰여진 것처럼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수신자는 누구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와 로마 제국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자들의 박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드러내놓고 기독교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만큼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진 비방과 인격 모독과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는 온갖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바로 소아시아 특정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후서. 자,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지만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한번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죠.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는 언제나 시험과 확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건강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어떤 믿음 갖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실성은 반복적인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에? 점검하라. 여러분들 점검하라.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아라. 점검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하라, 조사하라, 확증하라, 증명하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조사해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어라 이 말이에요. 남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하고 스스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맹수 중에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뱀잡이술이 재미있게 생겼어요. 주로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뱀을 탁 낚아채요. 평상시에는 뱀잡이술이가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땅에 내려와서 뱀을 막 먹이를 먹고 있는데 사자나 혹은 표범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날지를 못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한 아버지, 자기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난가 못 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나는 그 짐승이 땅에서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믿음을 적용해야 될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휘청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착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능력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환난의 맹수, 사탄의 맹수에게 잡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잡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과 조사나 점검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첫 출발은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정말 계신가?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의뢰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들이었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러나 분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라벨입니다. 하나의 상표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핍박과 시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수식해주는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자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목사와 같은 수식어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세 번째,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볼까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비록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지만 거기에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항상 같이 공존해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 멀리하라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아직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혼인잔치 문 앞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열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여부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들 모두가 다 혼인잔치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거짓 신앙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들을 원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목사님 나는 영적 기도 했으니까요. 강단 앞에 나와서 결신했는데요. 난 세례 받았는데요. 난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 내면에 속한 것이고 그건 아주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과 그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남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중요한 거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세상에서 그랬듯이 재산이 많고 적고 성공하고 뛰어난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유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통하는 거지요. 자, 1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땅속에 묻혀있던 금광석도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수차례 연단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죄 중에 깊이 빠져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 순수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텐데 이것을 안다면 어찌 주어진 시련들을 기쁨과 찬송하며 이겨내지 않겠느냐. 여기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뭐에 비교해요? 금에 비교하고 있어요. 금. 당시나 지금이나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기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지폐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있어도 금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은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왜? 1장 9절에서 말한 대로 1장 9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 이것이 어디인가를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는 중이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감격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 몇 주 동안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좀 다룰 텐데 이토록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뭐가 중요할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진짜 가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 신앙의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위선적인 자리에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지옥의 문 앞에서 깨우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참된 신앙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할까요? 나는 한 번도 제 신앙이 거짓일 거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찬인가?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은 신자들이 최소한의 거짓 교사들, 거짓 위선자들을 분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을 경고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자신의 믿음을 허물게 되는 치명적인 실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달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낙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은 너무나 약한 신앙이구나, 너무나 약한 믿음이구나, 내가 더 확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견고하고 확실한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련과 분별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언급하지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시험을 피할 수 없어,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받거나 무시당하기도 해요. 이 땅의 고난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1절에서 보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흩어졌어요? 시련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시련이 뭐를 할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첫 번째 시련이 하는 일이 뭐죠? 시험이 하는 일은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준다.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주는 시금석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것이 6절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장래 소망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재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장래 소망과 은혜의 렌즈로 현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들이 바라본 장래의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은 신앙을 연단하고 강하게 한다는 거지. 자, 시험은 믿음의 진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로 이 금을 연단하듯이 믿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섞여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연단. 연단이란 말은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넣는 과정이,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시련을 거친 후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순수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잘 몰라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찬양을 흥얼거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드러나고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때 남아있는 믿음이 연단을 거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가 누구일까요? 시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한, 용광로를 통과한 금처럼 순수하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저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8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시험은 성도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보통 보이는 거 의지하고 보이는 거 바라고 보이는 거 기대하고 살지만 여러 가지 시련은 보이는 것들이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특징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시련으로 연단된 순수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지만, 자, 이 서신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사도와 수신자들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로 모든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생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다. 이 사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유한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참 소망과 산소망과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힘에 있어서 일평생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될 불편함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위해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